부흥의 바람이 불어올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그건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 사도행전의 역사는 다 무슨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이면서 부흥의 역사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살아납니다. 물이 쫙 뿌려지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어느 도시든지, 어느 마을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이 씨앗이 뿌려지면 다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교회의 역사이고, 그게 부흥의 역사이고,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과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죽은 듯한, 그냥 아무 느낌도 없고 아무런 뜻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러한 영혼인가? 그냥 마른 땅 같은가? 아니면 진짜 살아나고 있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다. 교회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다. 나는 이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언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가? 그건 분명합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정말 내 생각을 번잡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딴 생각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둠이 있다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모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오는데 다른 거 사모하면 안 돼요. 교회에 나오는데 다른 거에 대해서 그리워하면 안 돼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은 다 어그러지고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령이 임재하실 때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실 때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교회가 탄생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영혼들에게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닫힌 문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병든 영혼이 고침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상황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내 안에 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내 안에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좋아지는 것 하나도 없는데 근데 왠지 될 것 같은 거예요. 성령이 뒤에서 막 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부흥은 언제 시작하는가? 그건 분명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인데 그 부흥은 언제 시작하는가? 성령이 임하실 때요. 제자들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움직이고 같이 죽은 자를 살리고 같이 병든 자를 치유했는데 성령이 임재하심이 없을 때는 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배반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무기력합니다. 숨은 곳에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을 하는데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변하여 힘이 되고 새 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담대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의 그 생명이, 그 죽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꿈틀거리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임하심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권면하신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잎이 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 권면의 말씀,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다음 말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게 성령의 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겉으로 보지 않습니다. 겉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성령이 능력으로 입혀지고 있는가,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능력으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권면이었습니다. 마지막 권면. 성령이 임하시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기 시작합니다. 옷을 입듯이 성령이 내 안에 능력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난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성경책도 봐요. 저는 그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신, 내게 임재하셨는가를 내가 느끼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예수님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내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이렇게 오는 거, 그걸 내가 느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느끼고 있는 거. 여러분, 지금 제 뒤에 선풍기가 나가 있습니다. 선풍기가 더우니까 이렇게 저를 향해서 선풍기 바람을 싹 불어줍니다. 선풍기 바람이 제 안에 쫙 불어올 때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시원함이 임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바람을 막 불어주실 때 그걸 내가 느끼고 있는가? 그럴 때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권능이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권능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권능이 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개 이렇게 숙이고 다니지 않습니다. 고개 어깨 한번 펴십시오. 어깨 한번 펴시고 턱 당기시고 눈 부라리시고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리시고. 그래서 뭐가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이 빠지지 않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내 안에 믿음이, 두려워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죠. 믿음. 그게 일어나는가.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 이것을 체험하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어요. 아무것도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난 그냥 교회 다녀.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성령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했던 그 말씀, 그 부흥의 말씀, 어떤 말씀인가? 자, 이 말씀입니다. 부흥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나타나는 역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는 이전에 살펴봤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오실 때, 부흥의 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받고 오늘 마지막 거를 볼 건데, 첫 번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첫 번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역사, 그건 뭐냐면 내 심령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심령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안 들렸어요. 근데 지금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들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말씀,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 다음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숙이 나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찌른다라는 말은 내 이 마음을 관통한다는 거예요. 창으로 푹 찔러서 관통 뚫고 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찔림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찔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 누가 잘못했다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일어나는 찔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찔림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찔림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부르짖는 탄식 소리가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역사, 심령이 열리기 시작해요. 마음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부흥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나타나는 두 번째,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힘을 주시기 시작해요. 힘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것을 우리는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결단. 여러분, 의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많지만 결단으로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분명히 옳아요. 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죠? 말씀 봐야 되는 거 알죠? 근데 그걸 실질적으로 하는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거 알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힘.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결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세례를 받을 때 나 이제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구별됨이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거룩하지 않아요. 그냥 똑같아요. 노는 거 다 놓고, 취하는 거 다 취하고, 말하는 거 욕하는 거 다 욕하고, 똑같아요. 그 안에 무슨 구별됨이 있겠습니까? 그 패역한 세대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결단이 일어납니다. 결단. 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세 번째 말씀,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의 바람이 불 때,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은 이 말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흥의 바람이 불고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세 번째, 그건 뭐냐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 뜨겁게 사모함이 생깁니다. 뜨겁게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 보면 압니다. 내가 정말 뜨겁게 사모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2장 42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힘을 쓴다는 거예요. 힘을 쓴다. 힘을 쓴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사모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사모함. 그래서 내가 사모함을 갖고 여기 뭐냐, 힘을 쓰는데 어떻게 힘을 쓴다? 오로지 힘을 쓰기. 개역 한글에서는 뭐라 하냐면 전혀 힘쓴다고 그랬어요. 전혀.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 없이 오로지 거기에 은혜의 자리, 은혜 받는 것에 힘을 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힘을 쓰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심, 전념, 전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심이라는 말은 이 전자가 무슨 전자냐면 오로지 전자예요. 오로지 전자. 전심. 그러니까 전심이라는 말은 오로지
한 곳에만 마음을 쓰는 거예요. 오로지 한 곳에만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걸 전심이라고 말합니다. 전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생각염자입니다.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생각을 쓰는 거예요. 이걸 몰두라고 하죠. 몰입이라고도 말을 하죠. 전력.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전력이라는 거 겁니다. 오로지 힘력,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힘을 쓰는 것. 이걸 전력이라고 말합니다. 전력.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을 때 무슨 일을 벌이냐면 그들 안에 뭐가 생기냐면 오로지 어떤 한 가지 일에 힘을 쓰는 뜨거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뜨거운가? 아니면 차가운가? 아니면 미지근한가? 라오디게 교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 교회는 교회에 대한 책망이잖아요. 너희 교회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지근한 물을 내가 마실 수가 없어서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힘쓰다는 거예요.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뜨거운 마음. 여러분, 뜨겁게 사모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동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내 마음의 엔진에 불이 켜지기 시작해요. 불이 켜지는. 그래서 뭐가 시작하냐면 부릉부릉 파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파워가.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 뜨겁게 사모한다는 건 그거예요. 이걸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열정. 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 안에 그런 뜨거운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 나타나는 세 가지. 이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럼 뭐를 사모하는가? 세 가지. 자, 오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 다 내 말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 일어나는 세 가지 사모함. 자, 첫 번째 42절이 오늘 핵심 말씀은 42절입니다. 42절. 이 42절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42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원래는 이제 문장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이 세 가지 일에 오로지 힘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힘쓴다. 전혀 힘쓰기 시작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안에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면 내 안에 뜨거움이 생기는데 뭐에 뜨거움이 생기는가? 첫 번째,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뜨겁게 생겨나기 시작한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는 예배. 그러니까 사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들을 만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 그것이 뭐냐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얘기합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이 또 사도들의 가르침 받는다. 그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얘기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내 안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예배에 대한 사모함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계속 관심이 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또 누구를 만났는지, 잠을 잘 잤는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잠 잘 잤어. 좋은 꿈 꿨어. 또 보고 싶고. 그리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궁금한 거예요.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관심.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가 받고 내 안에 은혜가 막 넘쳐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요. 관심.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서로 말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안에 내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무관심. 그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식은 영혼입니다. 식은 영혼.
저는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우리 사모님이 아기 민우를 처음에 낳고 했을 때 진짜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조금만 응애하잖아요. 분명히 응애 소리는 똑같아요. 응애 소리는 똑같은데 이 응애가 쉬를 내서 응애하는 건지 배가 고파서 응애하는 건지 다 알아요. 어떻게 알지? 응애하는데 쉬했어. 응애하는 배고파서 그래. 똑같은 응애거든요. 응애는 똑같은데 어떻게 그걸 기가 막히게 알죠?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있잖아요. 성경을 볼 때 이 성경 글자 하나하나가 문장 하나하나가 이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내 마음 안에 막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가 줄줄이 뭐가 쭉 해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그 안에 내 마음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한 영혼을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영혼 때문에 내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발 힘 조금만 더 주시옵소서. 이 고비 잘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관심이 생겨요. 관심. 그러니까 내 마음이 담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알죠. 서로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담겼는지 아니 겉으로만 얘기하는지 겉으로 뻔질하게 얘기하는지 다 압니다. 진짜 그 안에 사랑으로 얘기하는지 따뜻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다 아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무거울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까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왜요? 왜 그럴까요?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불이 붙었다라고 말합니다. 불이 붙었다. 여러분 숯불은요 함께 모아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잘 탑니다. 만약에 이걸 떨어뜨려 놓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은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할 때 서로가 불이 붙는 거예요. 서로가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야지 서로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서로 장작이 잘 타죠. 여러분 동물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이렇게 군체를 형성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떨어지면 사자의 밥이 돼가는 거예요. 사자의 밥.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때 말씀을 들었던 그러한 성도들은 본능적으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뭘까요? 교회. 이 교자가 가르칠 교자예요. 회는요 모일 회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 그게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하는 말씀. 할렐루야.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목사님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배 왜 일찍 나왔어? 나 은혜 받고 싶었어. 앞에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도 바람을 느끼는데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못 느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받아라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 거예요.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받고 싶은 거예요. 4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할렐루야.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받은 사람들은 그날에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 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역사. 두 번째, 42절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의 바람이 불면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 그건 뭐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싶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싶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교제하며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성도들, 그래 교회 안의 성도들을 뭐냐면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싶고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떡을 떼며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싶고. 옛날에는 그래서 애찬이라고 했죠. 애찬. 성찬은 예배 시간에 드리는 걸 성찬이라고 얘기하고 각각 집에서 서로 밥을 먹을 때 예수님 함께 하시는 것처럼 찬을 나눌 때 그 안에 사랑을 다 담아서 같이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교회는 가족이라고 말하냐면 교회를 비유하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집이다라는 거. 집은 하나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벽돌이 쌓여서 하나의 집을 형성하는 것처럼 연합이죠. 연합.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함께 섞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함께 묶이고 싶어하는 거예요. 한 가족. 교회에 대한 또한 얘기는 뭐냐면 가족이라고 말하죠. 가족, 지체라고도 말을 하죠. 몸 안의 구성,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몸은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서로 달라요. 그런데 다 묶여있는 거예요. 한 몸으로 존재합니다.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거, 떡을 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전심전력하기 시작해요. 힘쓰기 시작해요. 저는 이번 노방전도, 봄 노방전도 하면서 참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강명희 집사님이 있었어요. 강명희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 노방전도 할 때 첫 번째 날, 그리고 노방전도 두 번째 날, 목사님, 제가 밥을 살게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애정과 사랑이 없으면 밥을 살까요? 안 사요. 돈 아까워요. 애정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 되게 감사했어요. 첫날 우리 칼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전도 끝나고 나서. 칼국수로 갔는데 밥은 누가 샀느냐? 하명길 집사님이 샀어요. 왜? 여기가 내 나아발이래. 그래서 밥을 샀어요. 여기가 내 나아발이래. 그래서 샀어요. 그래서 강명희 집사님이 둘째, 셋째 날 이렇게 그때 전도할 때 밥을 사줬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목사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지난 주일날 가시면서 우리 소년 집사님이 가시면서 뭐를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아직 이발을 안 하신 분들 제가 이 미용 봉사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지난주에 가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헌신? 누가 헌신을 해요? 사랑이 없는데. 근데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뭐냐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기 시작했다. 이것을 4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 압니다. 믿음은요, 믿음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뭘로 아냐? 사랑하는 거 보면 알아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거.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4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세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도할 때 아는 거예요. 기도 안 하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말은 하죠. 나 느껴봤냐고요. 말하는 것 말고 진짜 느껴봤냐고요. 기도하면 합니다. 기도하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마음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깊이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런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마음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부흥이 내 안에 찾아오면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뜻을, 그의 의를 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 있죠. 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그래서 부흥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안에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모하는 마음. 근데 뭐를 사모하는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아주 불같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두 번째,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 함께 있고 싶어하고. 저는 여기에서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돌아가잖아요. 그럼 진짜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공동체라는 걸 느끼고 있을까? 아니라고 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존재하는가? 분명합니다. 연합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거예요. 한 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만드셨을 때 혼자 있는 게 독점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완벽한 인간 아담이지만 하와를 주신 거예요. 하와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겐 누가 있어요? 아론이 있어요. 여호수아에겐 누가 있어요? 갈렙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에겐 누가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는 거예요. 바울에겐 누가 있어요? 바나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연합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있고 같이 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함께 있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저는 이번 주에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월요일 날 우리가 대체 공휴일이었잖아요. 대체 공휴일에 저도 이제 장인어른 생신이고 막 그래서 막 의정부로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녁쯤 됐는데 한 8시쯤 됐는데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무슨 문자인가? 그건 뭐냐면 우리 채용 간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문자를. 목사님, 저 기도하고 가요. 하고 문자를 보내셨어요. 문자를 이렇게 기도하고 가요.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데 사진도 한 장 동봉했어요.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이런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체 태신자 작정한 작정서라든지 아니면 기도 제목 그것을 놓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에겐 귀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놓고 기도해 줘요. 그리고 그 다 쉬는 날이잖아요. 대체 공휴일 쉬는 날에 기도하고 가요, 목사님. 근데 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너무 감사하면서 고마운 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존재하니까 교회가 존재하는구나. 여러분, 서로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으면 사랑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에 동역자가 있는가? 아니, 예배 드리고 가면 다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나누고 몸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정말 내 품속에 있는 내 진짜 지체같이 함께 연합되고 함께 같이 울 때 울어주고 기뻐할 때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광고 시간에 동역자 만들기를 할 거예요. 동역자. 우리가 전도 축제를 준비할 때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 안에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시는 주관 안에 제비뽑기를 할 거예요. 제비뽑기. 그래서 세 팀을 만들 거예요. 믿음팀, 소망팀, 사랑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거예요.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1장 10절. 오늘 마지막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온전히 합하라는 거야. 너희가 모두 같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으로, 그리고 모두가 같이 하나가 되는 거야. 합하라는 거야. 이럴 때 교회가 교회될 수 있어요. 그럴 때 같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런 마음이세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